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선물들 나눠주는 시간인데 활짝 웃는 미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직 새해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고 싶어서요. 그리워요.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불끈 해야 할 일이 있죠. 딱 3번 해야 되는데요.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어디 써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에너지 충만해서 마지막으로 비전 100 귀한 사명 열정으로 완성하는 우함교회. 할렐루야. 그 거룩한 에너지가 올 한 해 우리의 생에 주님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을 묵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은 말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휴식이 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양으로 보고 계십니다. 양으로 살아가다 보니 너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발톱을 팍 세우고 나 만만한 사람 아니다. 나 우습게 알지 마라. 나 양 아니다. 나 늑대다. 나 하이에나다. 나 호랑이다. 나 사자다. 얼마나 내 이빨 무서운지 봐라. 발톱으로 확 핥혀줄 거야. 세상을 살아가다가 늑대 흉내를 많이 냈는데 속마음은 양이었던 거죠. 주님, 사실은 저 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쉬고 싶어요. 좀 쉬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좀 푹 쉬어라. 고생 많았다. 많이 힘들었지. 센 척하느라고, 늑대인 척하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는 그 모습 그대로 쉬어도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은 행복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둡고 흐린 날이 있어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어요. 옆에 있는 양들도 다 떠나버리고 헤매고 흩어진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내겠다. 아무리 흐리고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날이 어두워도 쓸쓸한 광야라 해도 너를 찾아내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먹고 살겠다고 다니다 보니까, 속상하다고 삐져서 이질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성격도 이상해졌습니다.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흐리고 캄캄한 날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내 인생,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내 양을 찾고 왜? 내 양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끝까지 찾아내어서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시고 거룩한 약속이 되시기를, 또 체험이 되시기를,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성악을 잘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멋있게 부를 텐데요. 우리 홍 집사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시는 바람에 엄매 기죽어. 그래서 동요 버전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이 구절 아름답잖아요. 동요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주일학교 찬송가 가사인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나느냐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이 내 친구라고요. 감히 친구? 그런데 친구로 삼아주시잖아요. 손을 잡고 하나님과 거니러요.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2절도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지나간 날들, 너 그때 많이 힘들었지? 많이 좀 힘들었죠? 지금은 어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너 얼굴도 이상하던데 막 찡그리고 고약하고 못생겼던데 지금 좀 이뻐졌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거든요.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이제는 괜찮은 거야. 주님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주님 함께 계시니까요.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저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2019년 괜찮게 살까요? 당연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 동요가 그런 뜻입니다.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어야 돼요.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여러분 올 한 해가 믿으셔서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지나간 날들 얘기도 해보고 앞날에 올릴 주님과 상담도 해보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이거 천국인 거죠. 이렇게 저 행복해도 괜찮은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짧지만요. 가다가 넘을 수 없는 고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이 3절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처럼 어려운 동산이고 언덕인데요. 산맥인데요. 한번 올라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요. 오늘 23장 3절 233 계속 지금 우리가 봉독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단잠을 새근새근 자고 편안하다 기분 좋다 그러고 있는데 자 일어나. 왜 그러세요? 직장 다닐 때도 일할 때도 알람 소리 듣기 싫고 자명종 소리 듣기 싫고 괴로운데 왜 하나님까지 그러세요? 해야 할 일이 있어. 일어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좀만 더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좀만 더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소생을 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3절을 극복하고 3절을 넘어가면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푹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 5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우리를 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그 어느 땐가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내 평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3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를 깨우시는 걸까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쉰다고 하시더니 쉬게 하신다고 하더니 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죠. 이 세상을 살다가 지쳤어요. 성격 이상이 됐어요. 언어가 무너졌어요. 표정도 굳어졌어요. 싸납게 됐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라고 그러시더니 웬걸 나중에 덜컥 멍에도 씌워주시고 덜컥 짐도 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앞부분만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교만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거 우리 속이신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옳았구나 하고 와서 눈물도 흘리고 속 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마음도 내려놓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덜컥 이 멍에는 언제 씌우신 거예요? 이 짐은 언제 씌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거룩한 진리와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편안하시겠습니까? 나 교회 갔는데요. 아무것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것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할렐루야겠습니까?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은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생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는 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 없고 좋은지 몰라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충만한 기쁨과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우리 주님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비록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보람있고 뜻깊고 아름답다는 것, 내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지금 잠자고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시고자 부르실 때 거룩한 응답으로 결단을 바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3편 3절 한번 제대로 읽어야 등반할 수 있겠죠.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영혼 네페시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경을 공부하면 창세기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being입니다. living. 너는 살아있습니다. 너는 존재함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아있음인데 존재함인데 그 방향과 가치와 의미가 문제가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히브리어로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이야, living being, living soul, 생명체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덩어리였습니다. 흙덩어리인데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being이 되었습니다. living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되었습니다. 뭔가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생기가 사라지면 다시 흙덩어리로 돌아갈 거예요.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탄으로 상징하는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밥이 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기를 잃어버린 존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내 감정을 빼앗기고 내 언어를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능성, 그 아름다움, 그 네페시를 다시 찾아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 존재가 의미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화면에 띄워주시면 밑줄 쫙 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노란 글씨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그 존재가 의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것이다. 아멘.
대학교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멋지죠? 그래도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3편 3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여서 우리가 호칭합니다마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이끄시는 질서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 이름의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호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뜨거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대신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감격으로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그 이름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는 이름이십니다. 올 한 해 여호와 이레, 그 이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의 생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니시라는 고백을 이 모세가 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와 그 이름은 이기게 해주시는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셨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과 싸울 때 고통이 많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증거를 보여주시자 기드온은 여호와의 이름을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샬롬, 전쟁이 있지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그곳에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었을 때 본인이 고민합니다. 이 꿈이 정말 맞는 꿈일까? 개꿈일까? 물거품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겠다고 여호와 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스겔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23편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로이는 목자라는 명사, 여호와 라는 돌보신다는 동사,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슈브, 영어로 리스토, 또 리턴, 회복하다, 되찾다, 그리고 다시 살려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의욕과 꿈과 열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웃음이 맑더니 왜 이렇게 찡그린 얼굴이 되었습니까? 사람하고 너무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돈에 시달려서 그렇습니다. 의욕이 꺾여서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파서 그렇고 슬퍼서 그렇고 남의 눈치 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눈치 보실 건데요? 당신 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가 다 사라졌습니까? 힘들어서 그렇고 시험 들어서 그렇고 상처받아서 그렇고 왜 평생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상처 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는데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할 책임도 있으시죠.
왜 그렇게 날마다 상처를 받고 사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소생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열정과 웃음과 의욕과 소망이 다시 소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23편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같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길을 오해하면 곤란해집니다. 사람이 의롭다 그러는 것이 늘 자기 과시가 돼요. 나만 의로워야 되니까요. 너는 다 틀리고 너는 불의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내 의견은 맞고 너는 틀리고,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의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이요, 용서의 길이요, 화해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헌신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의를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맞아, 내가 높아, 내가 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의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은 낮아짐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헌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십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손양원 목사님 순교당하셨죠.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시고 그 전에 또 그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공산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묘소를 가는데 거기에 이정표가 있었습니다. 이정표 앞에 서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해의 길, 용서의 길, 고난의 길.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의의 길로 같이 걸어가자고 하시는데 그 의의 길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수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시키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깊이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화해의 길, 용서의 길, 주님 원하시는 길이시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느 권사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마음에 깊은 응어리가 있는 어떤 사건, 사연, 만남, 사람을 이야기하셨을 때에 제가 아주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을 전화번호 아시나요? 찾으면 알 수 있다고 그러셔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을 꼭 만나셔요. 만날 수 있겠어요? 용기가 있어야죠. 용기. 세상을 뒤엎을 만한 용기가 아니면 못 만납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지난주에 문자가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세상을 뒤엎을 만한 용기, 이것보다 큰 용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생의 간증이 되시겠구나. 큰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인데 그 전화번호를 찾으셔서 제가 내용을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아마 만나시고 긴긴 세월의 응어리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천국이 시작될 거라고 믿어졌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짐도 다 내려졌을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 용기가 감사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화해도 용서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죠. 지난 연말에 사실은 비슷한 문자를 받았어요. 그때도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았거든요. 저에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분 만나서 대화를 하니 마음이 천국이 됐고 정말 긴 세월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나머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용기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여러분 올 한 해 놀라운 간증이, 뭉클한 간증이 여러분의 생애에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헌신의 길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런가 하면 영혼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의의 길을 그에게 선물해 주는 일입니다. 저는 어제 신방을 갔어요. 개업 신방을 갔는데 그곳에 여러 분들이 오시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오셨어요. 안 다니시지만 제 옆에 앉다 보니까 제가 그 남자분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닙니다. 그래서요.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철거를 전문으로 하신다는데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마음의 철거를 시작하셔야 축복의 길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마음 철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마음 철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알고 있는 분, 제가 그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 한번 해볼까?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저 교회 왔으니까 이제 기도 자격증 생긴 건가요? 제가 하나님 하면 들어주시나요? 하고 기도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하시고 정말이네, 들어주시네. 그래서 주님을 믿겠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선생님도 혹시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죠? 설날이라고 물량이 많이 지금 바쁘시대요. 그 다음 주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안 깨지죠. 성격이 안 깨지고 습관이 안 깨지고 철거가 안 되는데, 기억이 철거가 안 되고 분노가 철거가 안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철거하면 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치는 않아요. 목사님, 나보다 더 마귀 한 놈이 있는데 좀 이따 올 겁니다. 그 마귀부터 좀 전도해 주세요. 그 마귀께서 오셨는데 마귀가 아니야, 얼굴이 천사예요. 그분에게도 또 복음을 제가 아마 그 두 분, 세 분이 다 오실 걸로 믿어지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 이번에 태신자를 쓰신 분들 보니까 남자분들이 거의 안 쓰시고 다 여자분들만 태신자를 쓰였어요. 아니, 베드로가 남자 아니었나요? 사도 바울이 남자 아니었나요? 요한이 남자 아니었나요? 대한민국 남자가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뒤에서 지금 태신자 기록 가지고 계시다가 남자분들이라고 느껴지시면 확실치 않으면 관두시고요. 아무리 봐도 남자 같다 느껴지시면 좀 종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의의 길을 가느냐를 나에게 적용시키느냐가 내 믿음의 승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이 발전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오늘 이 결심이 새로워지셔서 산을 넘으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넘어가시고 주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이제 넘어갔으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이길 수 있어요. 4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간증이 있을 거예요. 주님,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으나 그 결심을 지키고 왔습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걸어가 내 평생 주님 앞에 나와 마지막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멋진 간증을 오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결단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한평생 주만 모시고 이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의 생의 에너지가 되시고 방향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